IT 사역 저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1:1 결연의 진척이 있어서 이제 8명의 아이들을 후원자를 연결해서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보내는데요. 나머지 아이들은 고아원 내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3개 고아원에서 학교를 금년부터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8년 동안 IT에서 고아들을 돌본다고는 했지만 그동안엔 먹는 문제만 저희들이 주로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작년부터 관심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학용품이나 교육자재들 공급은 했는데 우리가 교사를 채용해서 원장들 책임하에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후원은 자꾸 이제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잘하는 것에 더하여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되시는 대로 먹고 사는 일도 아직도 굉장히 급합니다. 여전히 굶고 있고요. 여전히 참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아이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사는 한 유대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19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오늘 나왔던 그 사람이 부자였고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꽤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청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청년에게 본받아야 될 점 중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예요. 주님 앞에 이 청년이 달려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께 여쭤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너무 좋아서 나오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좋은 일은 우리가 밤에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일은 머뭇거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달려왔다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고 묻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것들로 대화하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잘못하면 또 어디 나가서 또 이 얘기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요 가끔 이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이단이 참 많이 부러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단 반만큼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단 교리를 믿자는 게 아니고 이단은요 정말 열심히 해요. 나는요 그 신천지 목숨 걸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팽개치고 믿는 거니 잘못 믿지만 내용이 잘못됐지만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주님이 야단도 치셨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 의가 저들만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는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합니까? 좌우간 구원은 자기 교회 안에만 있다. 이게 이단 얘기인데 사실은 그거 하나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거든요. 직장을 그만둡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려고.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저희 회사에 예수보험교회 다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종교차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뽑았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예배 드렸거든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청소를 다 해놓고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기다려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단이잖아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하면 휴가를 달라고 그러는 걸 규정상 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금천은 사표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표 내고 나가더라고요. 교회 수련회를 가야 돼서 2주간 열리는 수련회를 가야 돼서 2주 동안 휴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은 좀 부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달려나가는 자세를 우리가 좀 갖고 있나. 오늘 이 청년은 여러분 마가는 그 공간복음 중에도 동적인 표현에 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적미적 마지못해 나온 게 아니라 머리를 극적이면서 저기요 뭐 이러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뻣뻣하게 나와서 뭐 서서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달려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로.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청년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청년을 우리가 나중에 비웃고 정말 뭐 그 잘못됐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청년에게서 우리가 정말 정말 이건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선입견은 갖고 있지만 나오는 자세는 적어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청년은 사소한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뭐 질병을 고쳐달라거나 이런 것도 사소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영생의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육체적인 것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보다는 사실은 내 개인적인 것, 오늘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해결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세요. 아버지한테 그거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나 근본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내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달려나와서 묻고 싶을 만큼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이 청년은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은 청년이에요. 싹수가 보이는 청년입니다. 정말. 뭐 관원이었고 부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관원이었고 부자였으면 영적인 갈급함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되고 그러는데 교회 잘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필요한 거 많고 갑갑한 일이 많아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도 여러분 문제만 해결돼 보세요. 매달려 울다가도요 문제 해결되고 좀 넉넉해지기 시작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 안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청년의 자세 정말 근사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첫 마디가 선한 선생님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으니까 그런 믿음 없으니까 얼마든지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주를 알고 믿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주시는 고백이지 이렇게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에서 그런 고백 안 나오거든요. 이건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뭐 당시 선하다는 말이나 선생이라는 이 말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냥 뭐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에 대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선생이라거나
예수님이 세상에 뭐 4대 성년의 그 중에 한 분이라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걸 배우고 깨우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뭐 예수는 외계인이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한 것, 거기에 그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꾸하시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온 이 방문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셔.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그 권위 후에 계명을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순서를 약간 바꿔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공간복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대부분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인용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거든요. 이건 얘기 안 하시고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만 지금 하신 거예요. 그것만 물으신 거예요. 그럼 왜 안 물으셨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안식일 하나님과 그 동행하면서 지키는 자들이 실천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떻게 해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 뺏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이건 아느냐? 알잖아. 얘기하니까 이 청년 한 이야기,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려서부터는 보통 13살의 유대인들이 행하는 바 미tzва 이후에 그 성인식 이후의 이야기일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유사했을 거예요. 율법이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다 지켰는데,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사실은 먼저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배경에 깔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늘 모자란 사람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적어도 다 하고 산다. 내가 그런 절대적인 기준, 그 정도는 난 하고 산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만하면 됐다예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야.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는다. 내가 그 일에 비해도 이 정도 난다.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요. 아유, 그래도 내가 뭐 할 만큼 했어. 아유, 내 정도면 뭐 누가 뭐 말할 거 없다. 나 정말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몇 차례 뭐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제 평생의 소원이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제 평생의 소원이 딱 하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 부려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질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 조 목사야 이러고 부르시면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 왜요 또 불러요 뭐 이렇게 하고 성질 한번 확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튕겨보고 싶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IT 사역도 좀 버겁습니다. 근데 늘 뭐가 부족해요. 정말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질을 못 부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평생 소원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혹시 저를 부르시면 아 몰라요 그냥 딴 사람 시키세요 이래봤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애학원 가서 아이들 목욕을 시켰어요. 23명 아이들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나서 목욕을 시켰어요. 장애아 고아원만 IT에 마당에 수도가 나옵니다. 전 그게 어떻게 그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니면서 본 집 중에 마당에 수도 나오는 집은 그 집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발전기로 하거나 그러거든요. 수도가 나와요. 그걸 틀어놓고 아이들을 씻겼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애들이 너무 신이 나서 여자분들 3분이 애들을 다 벗겨서 목욕을 시키고 정 목사님이 다 수건으로 타올로 닦아주고 저는 사진만 찍고 손가락으로 잔소리만 하고 이랬는데 애들이요 다 목욕하고 싶어서 수도가로 기어오는 거예요. 마당으로. 20살이면 청년이잖아요. 정신은 멀쩡해요, 청년이. 그런데 옷을 다 훌렁 벗고 수도가로 기어와요. 씻겨달라고.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정신지체 장애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 청년들 하반신을 못 쓰거나 이러는 그냥 청년들이에요. 가면 자기도 걷지 못해서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그래도 다른 애들 뭘 먹이고 이러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씻기기 시작하니까 샤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수도가에 쫓아와요. 여러분 그거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씻겨주지 않으니까 덥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요. 사역 끝나고 나면 무조건 씻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요. 우리는 숙소에 에어컨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장애를 앓는 정말 한두 명을 빼고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제가 집 얻어주고 밥 먹여주고 영양식 가져다 주고 기저귀 가져다 주고 물값도 내주고 휠체어 사다 주고 정말 보행기 사다 주고 병원비 내주고 다 했는데 이만하면 됐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거나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팀이 가면 꼭 장애하고 와온 만큼은 목욕을 시키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차사모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애들 목욕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유 날 잡아서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허리 못 펴면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잘했다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한 일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의 문제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을 선으로 여기려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뭐 좀 했다고 다 한 것처럼 여기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흠이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죠. 남에게 못할 짓 하는 거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선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사랑했고, 내가 이 정도 도와줬고, 내가 이 정도 말씀 지켰고, 내가 이 정도 교회에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이만큼 읽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고, 이만큼 열심히 냈으면 됐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주님 오늘 이 청년에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지적을 하셔요. 그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 구절의 시작을 그를 보시고 해서 여기서의 보시고는 뚫어지게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사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적은 비난이에요. 대안이 없는 비판입니다. 그냥 사랑이 없으면은요. 주님은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에도 마음에 탁 걸리는 게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한 가지만 부족합니까?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흠이고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왜 싸움이 나고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 험을 보지 않고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눈에 띕니다. 나도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다 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건너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해요. 난 할 만큼 다 했다 해도 될 그럴 자리에서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 한 가지를 깨달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나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식 속에 그 가운데 있으면 남의 모자람을 봐도 비난하지 않아요. 나의 모자람을 부끄러워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다 가진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요 키 큰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내가 부러워하는 분들이야. 그래도 제가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기도해요. 왜요? 옆에 분은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얼굴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도 속으로만 하세요. 아유 이것도 부족한 게 있지. 시작. 속으로만 하세요. 부족한 게 있다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바가지 긁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완전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생긴 거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게 많다고 하지만 완전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 건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넌 부족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돼 이러면 좌절해요. 아유, 그래,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럴 수 있어요. 한 가지예요. 고쳐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해볼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요. 한 가지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면 죽음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한 가지 결함이 나사 하나가 추락으로 이어지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옛날에 들었는데, 비행기 항공기를 다 뜯어서 분해해서 청소하고 조립을 하고 나면 양동이 하나로 나사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안 끼운 거야. 어딘가 안 끼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고로 이어져요. 한 가지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청년은 물질을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영생을 얻는 그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물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하는 문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도 한 가지 문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에 있는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멀찍이 밀어놓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가 사람의 것, 사람의 생각만으로 드려집니까? 교회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뭐가요? 물질이에요. 오늘 이 청년은 영생을 구하러 나왔지만 사실은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삶의 무게를 얹었던 것 하나, 그에게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을 수 있는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씩, 내겐 무엇이 부족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겐 이런 것이 부족해. 여러분, 이걸 찾아내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지적해 주어도 고치지 않고,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해도 인정하기 싫고, 이게 문제예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어도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진정한 자기인식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 부족한 것 하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이 그냥 나를 놔두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통곡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 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회복할 때 누리는 복, 그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도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 앞에 서면 오늘 주님 내게 너 다 참 괜찮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부족한 게 있어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